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1월 2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정말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실 분들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전도해서 함께 오신 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오신 분들이 오늘까지 여러분들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정하라면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런 제목을 택해 봅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라든지 혹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기차라든지 혹은 해외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는 일은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필요에 의해 잠깐 후진할 수는 있지만은 모든 교통수단은 앞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달리는 뒤편을 바라보고 오랜 시간 달리다 보면 사람의 신체 리듬이 깨져서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하신 분들은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도 전진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을 보도록 눈도 얼굴 앞면에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는 것도, 자동차가 달리는 것도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이런 이치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죄 짓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역에 가서 여행객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종일 닥치는 대로 자신의 주먹을 휘둘러 펴는 것이 쉽겠습니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틈을 노려서 날마다 평생토록 도둑질하며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평생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여러분, 삼척 동자에게 물어도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가?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가?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오셔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람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끌어주고 충고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멘토라. 그렇게 말하죠.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가지만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얀 종이 위에다가 연필을 들고 원을 한번 쭉 그려보십시오. 한 번 그려보고, 두 번 그려보고, 5번 그려보고, 10번 그려보고, 50번 그려보고, 100번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무리 그려도 완전한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필에다가 실을 맨 다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비교적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도 완전한 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연필을 끼우고 반지름을 잡은 후에 원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어느 기초에 맞춰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고 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뜻있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포드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를 타고 한 가족이 손살같이 쌩하게 달리면서 내가 어느 곳에 쉴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리며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자동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던 분이 본네트를 열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1시간 반을 만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가는 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손을 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몇 분 하다가 그 다음에 차를 씌웠는데 한 분이 아주 멋있는 양복을 입고 싱긋이 웃으면서 내려서 하는 말이 차가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가족이 모여 좋은 장소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싱긋이 웃을 때만 본네트를 열고 한 3, 4분 주물럭주물럭 거리더만 타서 시동을 걸어보시라고. 아무 이상 없이 차가 잘 갈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하고 시동을 착 거니까 시동이 걸려서 그래서 이분이 내려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명함이라도 주시면은 내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차를 잘 고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회사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횡하니 자기가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 차의 고장 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누가 나를 압니까? 여러분 한평생 사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잘 압니까?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산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잘 압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시면 세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총체적 실패와 비극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무너집니다. 장남 집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던 그 순간에 집이 폭삭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10남매 7남 3녀가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주위에 있던 불량배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과 가축을 약탈해버린, 그러는 순간에 욥 자신은 불치의 병에 걸려서 평생을 자신의 몸을 긁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고통과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평생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나도 해당되는 말인가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알몸으로 왔듯이 우리 모두가 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 손수건이라도 걸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가느냐? 알몸으로 간다 그랬어요. 요새는 수의를 입히지만 옛날에 다 알몸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 절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욥, 친구도 이웃도 아내도 자신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급박한 상황,
근데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그토록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부 다 배로 주셨고 더 귀한 10남매를 주셨고, 그리고는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리고 기한 차서 죽었다.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욥뿐입니까? 국가도 그렇습니다. 정권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 쭉 내려가면 그리하면 배역을 고쳐주고 진노를 떠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평양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지요. 누구든지 다 실패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병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받고 고침받고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삶의 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타난 이 말씀은 뜻은 하나님께로 나오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생겨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예배 동참하신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여러분 출세를 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삶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 벌고 하나님 안에서 출세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일이 연속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심고 심은 자가 노래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께로 한번 와보세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봄, 가을 두 차례 교회에 나오셔서 6개월 지나면 학습이라는 게 받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학습을 받아요. 그 다음 6개월 지나면 세례라는 걸 받습니다. 한 2, 3년 전인가요? 세례식을 마치고 가을에 내가 내려가는데 내 방 앞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딱 서가 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례를 주셨어요. 세례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자매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요. 세례 받고 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복이 달라진다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로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땅 위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들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애지중지 길러도 자식이 크면 다 떠나버립니다. 부모가 한평생 해로하고 손잡고 살아도 언젠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토록 모시고 오신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실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